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제의 수요일이 됩니다. 제의 수요일은 이제 이 이마에다가 제를 가지고 십자가를 딱 그리고 예수님의 이 순환 주간을 시작하는 사순절의 시작이 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 전까지 사순절 마지막 주간 이제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성경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 성경을 다 응하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시편 22편이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버림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또 우리 마음으로 묵상하고 또 사순절을 준비하는 귀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위급할 때에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냥 엄마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것처럼 정말 이 시인은요, 어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내 하나님. 이 어찌라는 감탄사를 반복하면서요, 나에게서 멀리 계시고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면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지금 사람들끼리 뭐가 분쟁이 일어나서 막 다투고 있고 이렇게 재정적인 어떤 돈의 순환이 안 돼가지고 뭐가 사람의 마음이 쥐어짜듯이 심장을 쥐어짜듯이 막 지금 당장에 급한 불이 꺼지지 않고 있고 어디선가 사고의 소식이 들려오고 아이들이 아프고 우리 예기치 못한 수많은 사건들이 만나지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과연 어디에 계신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가? 이 시편 22편 다음이 바로 23편이거든요. 맑은 물가, 푸른 초장은 도대체 언제 나온단 말인가? 우리가 그렇게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시인은 심지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이야기해요. 버리셨다. 여기 버린다는 단어를 쉽게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입양 아동들을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는 이 단체에서는요, 버려진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요. 이 말 자체가 너무 상처인 거예요. 아이를 버렸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그래서 발견된 아이다 이렇게 해요. 입양하는 사람들이 이 아이를 발견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누군가 버렸다는 사건보다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발견된 아이다 이렇게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만큼 버림당한다는 단어는요, 정말 누구에게나 상처가 되는 그런 단어인데 이 시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이야기해요. 제 아는 선교사 친구 중에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그 선교지에 나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전하다가 또 몸에 병이 걸리고 상황도 힘들어질 때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참 충격적인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교지 현장으로 보내놓고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고 병에 걸려 죽을 뻔까지 하다가 살아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그런 힘든 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음하고 있어요.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너무 아프면요 사람이요. 그냥 신음 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자기도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한숨 소리가 왜 그리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한숨 쉬고 있는 거예요. 신음 소리가 끙끙거려 나오고 있는데 자기도 몰라요. 옆에 사람이 왜 그리 신음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소리가 이 고통이 너무나 커서 끙끙 앓을 정도가 되었다. 너무 큰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을 때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2편을 여는 첫 소절은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보게 돼요. 우리도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죠. 욥도 지켜보고 계시고 요셉도 지켜보고 계시고 모세도 지켜보고 계시고요. 적절한 시간에 짠 나타나셔서 반드시 구원을 해내십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간과 그분의 시선과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제 골목길을 가가지고 길이 막혔어요.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 길이 없다고 이제 생각될 겁니다. 근데 드론 조종사가 드론을 딱 날려가지고요. 쫙 이렇게 위에서 보면 거기 막힌 길이죠. 바로 옆에 열린 길이 있어요. 자기 앞에 막힌 문을 바라보고 있느라 뒤에 열려있는 문을 못 보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지금 앞에 닫힌 문만 보면서 절망감에 빠져 있지만 실상은 다른 열린 문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이 헬렌 켈러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닫혀있는 문을 보느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뒤에 있는 문을 보지를 못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요.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의 느낌상으로는 버림 당한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시선에서 내가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의 상황에 답답함을 표현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시편에 다른 시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세상의 모든 짐이 다 자기 짐인 것 같고 세상에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 속에 상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순간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고난 속에서 주님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고난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고난을 보게 돼 있어요. 우리 고난을 당한다는 것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내가 아프다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길이 됩니다. 내가 한번 아파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이 아픔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허리가 안 아픈 사람이 허리 아픈 사람들 보면 멀쩡해 보여요. 표가 안 나요 밖으로. 근데 본인은 아파서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한번 아파본 사람은 오죽했으면 허리가 아파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앉아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너무 아픈 사람은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너 허리가 너무 아프면. 근데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 좀 뼈병 부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경험해보면 남의 고통을 알게 돼요. 나의 고통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이제 사순절과 함께 고난 주간에는요.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세상으로 보면 그렇게 매력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에가 부처상을 보면요, 살이 퉁퉁하게 쪄가지고 막 황금빛으로 쫙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온화한 빛으로 이제 가면 돈 갖다 바치고 막 절을 하면 돈을 엄청 줄 것 같고 막 금빛으로 찰랑찰랑 이러니까 얼마나 뭐 이렇게 그 앞에 고개가 숙여지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게 인간의 만문이즘이거든요. 가서 뭔가 내한테 복을 줄 것 같은.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요, 고통으로 일그러지셨어요. 그분의 팔은 벌거벗긴 채 야위어져 있고요. 그분의 허리에는 창자국으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고난당하시고 아프신 하나님. 몰터말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틀린 말이 아니죠. 단지 인간으로서 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일그러진 고통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이 신라곤의 세상, 가시와 은근키가 나고 죄에 매여 종노릇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는 다 내가 알고 있다. 그가 친히 시험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나도 제자들한테 버림당했고 나도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 가룟 유다는 입맞춤으로 사랑의 표시로 예수님을 이렇게 팔았고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까지 버림당하시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시는 그 고난의 자리에 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는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빈손 들고 앞에 와 십자가를 붙드네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분 앞에 갔을 때에요, 위로가 되는 그런 주님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시인의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인가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얼마나 간절한 간구인지. 너무 간절하니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배가 고파서 엉엉 울고 있는데요. 응애응애하는 소리는 이 조그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동네 밖에까지 다 들려요. 시골에 작은 동네에서 저 집에 애 울고 있으면 동네 어귀에서도 다 들릴 정도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애기 엄마는 어디 갔나, 이 소리가 저기 들린다 할 정도이죠. 엄마가 와서 그 아기에게 젖을 물려주기 전까지, 또 젖병을 먹이기 전까지는 이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기도와 같아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있어요. 낮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밤이면 쉬어야 되잖아요. 밤에도 잠잠치 않습니다. 밤에 잠잠치 않으면 낮에 쉬어야 되잖아요. 이 울음이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정말 이 가운데서 시인은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애통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친구가, 어떤 사람이 친구가 됩니까? 와가지고 막 자기 자랑 엄청 하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집 화목하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이사 가고, 그런 사람이 친구가 되나요? 그래, 우리 속된 말로 니 돈 굵다, 니 잘난데, 예. 그런 사람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든 질병을 앓고 있다. 잘 못하는 거죠. 내가 사실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이런 빗나가고 정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진짜 이야기, 힘든 이야기를 탁 틀어놓을 때요, 그때 친구가 되는 거죠. 누구든지 그런 이야기 하기 쉽지 않습니다. 약점이 돼요, 약점이. 야, 그 애를 얼마나 잘못 키웠으면 애들이 집을 가출을 했냐. 네가 얼마나 돈을 잘 관리 못해서 빚을 그렇게 지고. 네가 약점이 될 수 있는데도 약점을 약점이라 생각하지 않고 털어놓을 수 있는 거는요,
이 친구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갖고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픈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밤낮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잠잠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우리의 속내를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탁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병원에. 내 아픈 거 빨리 찾아내고 원인을 찾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보니까 이 종양이 있는 거예요. 악성 종양이. 그걸 찾아내서 치료해달라고 자기의 그 허물을 드러내는 곳이 병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서 옷 잘 입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뺀질뺀질하게 가가지고요. 뭐 이렇게 다른 거 하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옵니까? 종교 생활을 하도 시간이 남아 돌아서 뭐 할 일이 없어서 가서 교회에 가서 내가 이제 좀 종교적인 어떤 교양을 쌓자 이렇게 나온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절박한 문제, 정말 하나님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온 것이죠. 이 밤에 왜 우리가 이 피곤한 밤에 하루의 일과로 지치고 잠시라도 눈을 붙여야 될 이 시간에 이렇게 이 밤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 위한 거 아닙니까? 시인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십니까? 이게 시인의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에 갑자기 3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찬송이 터져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승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이 굉장히 놀라운 구절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응답이 없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이렇게 찬송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에게 침묵하고 계신데 그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의 찬양이 주님의 앉으신 보좌가 되고 주님이 그 위에 앉아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기적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요, 찬송을 드렸어요. 왜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신 분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창조주시며 이 땅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신의 문제를 잠시 벗어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자기의 형편은 정말 말도 없이 비참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신 그 역사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열조의 하나님을 떠올려요. 그들을 그 애굽의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어서 내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가게 하라는 그 메시지 앞에 그 추격하는 또 애굽의 군대를 물에서 다 수장시키시면 눈으로 확실하게 보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털 하나, 어린아이 발 하나 빠지지 않고요, 다 건넜습니다. 애굽의 그 전차 부대요, 그 수많은 그 당시에 최고의 그 마병들은 물속에 다 빠져 다 수장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완전히 구별하신 것이지요. 또한 광야를 지납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보리 하나, 밀 하나 심을 땅이 없어요. 심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일 먹이십니다. 어떻게 되는지 매일 먹어요. 물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만나도 먹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건져내셨나이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시인은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있지만 더욱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이 밤 우리의 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